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제자들이 스승을 잃어버리고 지금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는 없고 말없이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스승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물을 가지고 디베랴 호수로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래도 수제자라고 할 만큼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인데 스승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야, 나는 지금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한 것이 고기 잡는 일밖에 없었기에 옛날의 직업인 어부자리로 되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아이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베드로의 뒤를 나섭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한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상실하면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예전에 있었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명을 상실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게을리하는 사람. 저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개인적인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2024년도를 지나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사명을 지금 잘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세상 일에는 아주 빨라요. 부지런해요. 주의 일에는 다음에 하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일까? 왜 그렇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요. 그분의 몸값,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priceless라고 그래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분을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사명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가 타락하면 팔로우들이 같이 타락한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리더격이었죠. 근데 그 리더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원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잖아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I will make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가정의 부모로서, 혹은 어느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 리더로서 신앙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으면 전도하고 양육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보겠어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 그럼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을까? 그가 실의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했고 지난날 주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상실됐다, 그건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시리에 빠지는 베드로 같은 삶을, 다른 제자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고기를 잡으러 나가 세상으로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시점이 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 그날 밤에. 밤을 맞이한 인생은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껌껌해요. 불을 꺼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어야 돼. 시각장애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듬어. 보이는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밤이란 인생의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우리는 삶의 밤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밤에 다니면 넘어져. 낮에 다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여러분 산에 요즘은 겨울이 되어서 한 서너 시쯤에 막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 되면 깜깜해요. 한 5시, 6시 되면. 이런 길거리나 이런 데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산에는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달빛도 없을 때. 특히 산은 불규칙하잖아요. 땅들이. 그래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핸드폰 라이트를 딱 비치죠. 환하게 보여요. 요즘은 좋은 시대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산에 갈 때 핸드폰을 꼭 갖고 다녀요.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I'm the light. 빛이세요. In the world. 그러므로 이 빛을 따라 낮에 다니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고기를 잡으러 간 시점은 밤이었다.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은 고기가 아무것도 걸려지지 않아. 그물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그럼 이 파리도 같이 미국에 간 거예요. 왜? 저한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난 새 생활은요, 환영받지 못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깔스럽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그 소금의 짠맛이 없어. 그럼 뭐죠? 그거는 모래알 같은 거, 버리는 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저 세상에 여러분이 탁 들어가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같고 여러분이 직분 얻은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버리겠어요? 비록 그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니? 할 수 없다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얻는 것이 뭐니? 그래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그래 고기 잡으러 갔어. 이제 얻은 게 뭐가 있니? 대답하되 없나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잡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을 떠난 생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따랐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순종에서. 그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활 한번 해보세요. 어부들 대단한 사람. 지쳤어요. 밤새도록.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권면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 얘들아 배고프지? 아침밥 먹어.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다 드시고 나서 야 여기 커피 한 잔 해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자, 그 냄새 좋은 커피 무슨 커피죠? 갑자기 까먹었어. 커피 어딜 딱 들어갔는데 커피 향이 착 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 아침밥을 탁 차리시고 얘들아 아침 먹어. 제가 총각 때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33살에. 그때 이제 제가 송영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 나오면 주님 그러면 공깃밥 한 그릇이 눈에 보죠. 배가 고파가지고 아유 주님 배는 고파.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야 아침밥 먹어. 마찬가지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래요. 주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생각나서 커피야. 헤이즐넛 커피야. 헤이즐넛 커피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이 새벽 여러분은 혹 밤중에 디베레아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아유 옛날처럼 살아야지. 사명 뒤에 놓고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주님의 사람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나요?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새로운 순종의 생활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항상 이걸 깨어서 의식하며 살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아침 준비해서 아침밥 먹지.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순종의 생활 주께서 베푸신 그 아침밥